네, 안녕하세요. 신약교회사 29번째 시간, 책으로는 27장, 소제목이 대배교의 배경입니다. 우리나라 현존하는, 지금 말씀보존학회에 나와 있는 책은 딱 여기까지만 있어요. 다음 시간부터 하는 것은 책으로 팔지도 않습니다. 여기 신학원 신학생들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귀한 겁니다. 어쨌든, 자, 오늘, 그래서 대배교의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의 교회 시대에는 7가지 시대로 나누는데, 6번째에서 7번째 시대로 가는 그 기로에 엄청난 영적 침체가 이제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마지막 라오디케아 시대, 배교의 시대, 이런 것들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제 예언이 되어 있죠. 디모데전서 4장, 말세의 징조,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전서 4장, 후서 3장, 유다서, 창세기 49장에 이제 야곱의 예언, 또 신명기 32장에 모세를 통한 예언,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먼저 교회가 떨어져 나간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배교가 먼저 일어난.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 적그리스도 사람이 등장한다. 어쨌든 뭐 좋은 일은 아니죠. 교회가 먼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야 되니까요. 자, 이런 예언에 따르면은 어쨌든 마르크스, 다윈 이런 철학과 추종자들은 성경과 정반대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무디든 빌리 선데이든 이런 사람들이 미국을 강타하는 이런 사역이 절정에 있었을 때에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들이 미국 전역에 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던 바로 그 기간에 로마 카톨릭도 쉬지 않고 자신들의 발톱을 숨기면서 그들의 먹구름이 이제 덮고 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린 배우죠. 항상 좋았던 것은 나쁜 쪽으로 간다는 것을 늘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고 순수했던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일이 생기면 바로 문화가 침투해서 배교로 끌고 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대부흥의 시기가 이제 끝나가면서 이 기간 직후부터는 이제 모든 기독교적으로 세웠던 학교들, 대학교들, 신학교들, 기독교 대학들이 다 누룩으로 다 배교하는 이런 문화가 침투하고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과학, 철학, 뭐 이거부터가 벌써 기독교를 흔들 수 있는 이런 무기인데, 이제 미술, 음악, 사회학 모든 전 분야에서 기독교 안으로 유입하는 이런 일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문화 운동이 항상 후천년주의적, 우리가 이런 걸로 세상을 덮으면은 그게 바로 성경적인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성격을 띄워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화 운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직접 통치함 없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 일종의 유토피아를 가져오려는 인간의 희망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것을 이제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인본주의라고 하죠.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래서 이런 자들을 우리는 왕국 건설자, 예수님 없이 세우려고 하는 왕국 건설자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자, 세계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거짓말, 점점 좋아질 거야. 근데 이 엄청난 거짓말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속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 좋아질 거야. 왜냐, 스마트폰 보면 계속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속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야만 자신들의 추종 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계속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정치인들 맨날 하잖아요. 살기 좋은 세상, 먹고 살만한 세상, 맨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간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 심지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했던 말이거든요.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본인이. 이런 자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옛 뱀으로 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되나, 딱 한 그루의 나무는 먹지 말라고 명령해 주셨는데, 뱀이 와서 유혹할 때 예 하고 왔단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맞아, 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그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근데 이런 말을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원하면 미혹을 받는 수밖에 없다. 본인이 속길 원하는데 속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착하게 살면은 그만이야,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또 교회, 학교, 내가 구원할 수 있지. 사람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뭐 되겠지, 아니면 착하게 살면 세상이 바뀌겠지.
좀 더 나은 세상이 되겠지 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오늘날의 교회 협의회 WCC의 입장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모든 곳에 다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옥 같은 거 없다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대기 가서 만나자고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누구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하나 덧붙이자면 로마 카톨릭은 막 지옥에서 끄집어 올리잖아요. 지옥에서 연옥으로도 올리고 연옥에서 천국으로도 올리고. 그죠? 돈만 많이 내면. 아니면 선행을 많이 하면. 이런 가짜 교리들이 판을 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이 땅에 유토피아를 세울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게 바로 WCC고,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뒤에서 배경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정치적으로 세상의 법을 사람 살기 좋은 법으로 만들면, 아니면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선동하면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사람들도 믿는다는 거예요. 또 선동한 사람도 그렇게 믿고 자기도 속고 속이기도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또한 교회협의회 정치적인 입장, 일단 미국의 관점에서 세계적인 관점으로 이 WCC에서 보는 입장이 이렇다는 거예요. 일단은 미국 중심으로 보면은 독재 실시를 위해서 무기 압수에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성도착자들, 지금으로 따지면 뭐 동성애 아니면 뭐 트랜스젠더들, 이런 사람들이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지지하고, 그러니까 막 이 감리교 같은 데서 막 이런 동성애 축복하는 목사들을 안수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전 세계를 하나의 경찰력으로, 사실 이 역할을 맡은 나라는 미국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경찰력으로 통제하는 하나의 정부가 세워져 사유재산 제도를 없애고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근데 사실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배교의 물결의 배경과 공산주의가 뒤덮었던 그 당시 배경과 실제로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는 닮아 있잖아요. 너무 똑같기. 각 양극단의 모습은 똑같이 닮아 있어요. 그게 좌쪽의 끝이든 우쪽의 끝이든 나치와 공산주의는 똑같이 닮아 있는 건데, 이걸 추구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그 대환란은 이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이 목적을 위해서 그 어떤 수단도 정당화된다. 이거 중세 로마 카톨릭에서 계속 해왔던 거죠. 목적을 위한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중성으로 만드는 이런 일도 다 눈 감아 버린다는 거예요. 특히나 어디서? WCC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he라고 표현하지 않고 it, 중성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성경을 뜯어 고쳐서라도 만든다는 거죠. 국민이 원하는 것을 국민에게 제공해주자. 근데 국민이란 단어는, people이란 단어는 뭐 우리 위에 있는 북한 같은 데서 쓰면 인민이 되고, 그죠? 민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민중이 원하는 것은 민중에게 제공하고, 이런 것을 원하니까 제공해주는 것으로 또 이들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르크스와 레닌이 그랬던 것처럼 WCC도 똑같은 방식을 쓴다는 겁니다. 어쨌든 오지 않아야 될, 아니면 안 왔으면 좋았을 그 배교의 먹구름이 이제 짙게 들이고 있는 거예요. 라우디케아 시대를 맞이하는. 영국이 성경을 버리고서 다른 역본을 채택하고 또 찰스 다윈과 같은 진화론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당대에 그 영국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최고의 전성기였던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서양의 이 제국주의, 뭐 제3국에서는 너무 싫지만 어쨌든 서양의 제국주의가 절정에 달해 있는 그 시대에 벌써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사람들이 마구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다윈과 마르크스, 이런 이론에 푹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장밋빛 세상을 꿈꾸는, 세상이 너무 좋아지고 모두가 똑같이 살기 좋아지는 그런 세상.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먼저 배교해요? 배웠다고 한 사람들이 먼저 배교하는 거예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가르침에 순종하고 이런 경향이 크잖아요. 근데 배운 사람들이 벌써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가 아니라 다윈, 진화론과 마르크스, 그 당시에는 뭐 전 세계를 흔들었던 혁명가니까 이런 사람들을 구원자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은 그들이 제공하는 이 다윈과 마르크스, 정확하게 이 이론은 다른 것 같지만 정확하게 똑같이 닮아 있거든요. 이 두 사람이 제공하는 마약, 미래에 일어날 거짓말, 좋아질 거야 하는 그런 것들을 대중이 원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시 하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주라. 이 계략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원하기 때문에 줘라. 그래서 1800년 이후에 토레이, 무디, 썬데이, 집시, 스미스 등의 사역 기간 중에도 서서히 시작된 배교의 구름이 1880년에서 1930년, 딱 이 시기가 영국의 대공황 불황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세계경제 대공황,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을 떠나서 이제 이러한 공산주의와 진화론을 붙잡게 되는 그런 계기가 기독교계를 덮었다는 거예요.
사실 진화론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하나님의 창조론이 굉장히 위협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것을 반박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많은 이론들이 막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난리론, 사실 이 창조의 하루는 하루가 아니라 10만 년이다, 100만 년이다, 막 이런 이론들이 다 반박하려고 튀어나왔는데 말도 안 되죠. 사실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했으면 되는데 너무 당황했다는 거예요. 진화론이 나오면서. 자, 배교를 부른 원인 세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성경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내놨다는 거예요. 유럽과 영국 그리고 미국의 일반 가정에서 매일 성경을 읽는 게 이게 원래는 생활화돼 있었는데 이걸 대신해서 이제는 아버지들이 신문을 읽고 엄마가 잡지를 읽는 습관으로 대체품을 주어주니까 성경에서 떠나게 되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당연히 배교에 맞는 그런 것들을, 그런 시대를 열게 되신 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이 배경들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로마 카톨릭의 가장 위협적인 것은 성경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못 보게 하는 게 작전이었다는 거예요. 또 로마 카톨릭은 언론의 배경에 있어서 사실 로마 카톨릭의 그런 재정적인 지원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TV, 라디오, 신문 이 대체제를 부추겼고, 그다음에 이 언론들은 로마 카톨릭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교황이 탄생하면 뭐 최근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데 다음 교황이 또 탄생하면 또 그냥 우리나라도 대서특필하고 할 거예요. 이건 뭐 모든 온 나라가 공통적입니다. 교황이 누가 되나 온 세상이 그 관심을 가진 분야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언론은 로마 카톨릭하고 굉장히 조화를 잘 이루고 언론 자체가 친카톨릭적이라는 거예요. 왜 안 그러겠어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 이렇게 조화롭게 만들어준 자기 편이잖아요. 다 자기 편들. 그 다음에 대중을 노예로 만들어서 독재자가 지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게 바로 이 성경을 대체하는 TV, 라디오, 언론들. 그래서 꼭 우리 카톨릭 신자가 안 돼도 돼. 대신에 전체주의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런 회원으로 만드는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꼭 카톨릭 신자가 아니더라도. 결국엔 그냥 바빌론 체제 아래로 다 넣으면 되는 거니까. 결국엔 짐승의 표를 받는, 어쨌든 전체주의 세상으로 가는 회원 준비를 계속 시킨다는 거죠. 로마 카톨릭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스탈린이라든가 레닌, 엥겔스, 마르크스는 자신들도 노동자가 아니었고 자신들도 농부가 아니었는데도 마치 노동자와 농부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혁명한 것처럼, 선동한 것처럼, 그런 선한 사람인 것처럼 속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출신이 다 언론인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말과 선동을 잘한다는 거죠. 선전선동. 이걸로 사람들을 많이 이끌어간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혁명을 들여다보면은 프랑스 혁명과 배후에는 딱히 다른 점이 없다는 거예요. 노동자를 위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최고 위에 지도자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죠. 네. 자, 제가 뭐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배교의 시작은 믿지 않는 사람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이런 데부터 시작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배교, 원래는 잘 가고 있던 길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을 벌인 게 배교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대학, 신학교, 일반 대학교에 이제 배교 운동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일단 기독교 대학들을 버리고, 미국도 어떻게 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자꾸 뭐가 물들으면 거기서 분리돼서 서쪽으로 오다 보니까 그렇게 옮겨가게 되자, 기독교 대학들도 원래는 지금 동쪽에 엄청나게 모여 있었잖아요. 기독교 대학들도, 좋은 대학들도 거기다 세웠고, 근데 이 대학들이 이제 배신을 하겠죠. 말 그대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버드나 뭐 밥존스 이런 학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이런 영향을, 그리고 일단 성경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이런 대학교에서 먼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들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시작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얼마 후에 성경 대신 교수들의 의견과 철학을 최종 권위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가르친 대로. 성경을 믿고 싶어서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교수가 이 성경은 봐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것도 서로가 다르고 100개 쓰고 이런 거야. 그러면 신학생이 이거 100개 쓴 거구나. 성경은 완벽하지 못하구나. 무너진다는 거죠. 학교 가서 그런 걸 배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누룩이 부풀어 간다는 거죠.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뭐 우리나라도 이런 영향하에 들어가는 게 꽤 큰데 미국도 이게 만만치 않았나 봐요. 이 학교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부터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게 이제 누룩이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컨 박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신학교 교수들이에요.
하여튼 이 사람들이 먼저 운동을 벌여가지고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배교시키고 걸려 넘어지게 하니까 제일 싫어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썼습니다. 자유주의 대학의 교수치고 신학 지역교회 회원인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뭐 우리로 따지면 아니 신학교 교수인데 구원을 못 받으셨어요? 뭐 이런 식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마르크스 주의를 신봉하는 학생치고 신약 지역교회 회원이었던 사람은 결코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사실 기독교랑 공산주의는 양립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에는 일단 무신론에 유물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다음 생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존재를 못하는데 그러면 같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와야 되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하는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가 없다. 신학교의 회원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진짜 진리에 눈을 떴다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예들의 해방, 공정한 부의 분배, 소외당하는 계층과의 부의 공유와 같은 기독교인의 목적이 이런 게 우선이 아닌데 마치 이런 게 우선인 것처럼, 왜냐하면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는 이게 우선이잖아요. 노예 해방시키고 똑같이 나눠서 잘 쓰자,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만들자, 이런 이슈는 교회랑 상관이 없는 거고 이게 첫 번째 목적도 아닌데 일단 우리는 혼의 구원과,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영적 성장과 여기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인데 이런 걸 가져와서 교회를 먼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복음과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훈련받고 양육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와서 정치 얘기로 이제 혼란스럽게 만든 이런 일이 사실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 기독교 배교에는 당연한 거지만 음료, 어미, 로마 카톨릭이 그 배후에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지금도 뭐 사실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재정적인 부를 누리고 있잖아요. 로마 카톨릭 전 세계에 있는 재정을 다 빨아들이면서. 비록 영국과 스코틀랜드, 미국을 잃긴 했어요. 조금 타격을 입은 것 같이 보이면서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표를 포기한 적도 없고 미국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데도 전혀 굴하지 않잖아요. 로마 카톨릭 포기도 안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구원받지 못한 철학자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유럽은 그냥 이게 덮어버렸죠. 이성이 그냥 지배하는, 신을 믿는 믿음도 뛰어넘는 이성, 그런 것들이 계몽주의로 덮는, 그래서 이런 철학자들까지도 사용해서 개신교들의 성경에 대한 믿음을 파괴하고자 시도했다는 거예요. 유럽도 그렇게, 유럽은 이미 넘어가고 미국부터 잠식해 나갔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에게 접근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질문은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이요. 아니 뭐하러 마귀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접근해서 시험거리를 가져와요? 이런 질문은 정말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어디에게 더 와요? 믿는 사람들에게 더 마귀들이 더 달라붙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그래서 기독교 학교들 내에서 몰래 이런 로마 카톨릭의 세력들이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교수진들을 먼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실족을 줘서 암흑시대 성경으로 되돌려 놓고, 그러니까 뭐 킹제임스 성경에서 떠나서 다 현대 역본으로 바꾸는 이런 역사들을 먼저 로마 카톨릭이 만든다는 거죠. 또한 카톨릭식의 기독교 성사 위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안타깝게 여기는 게 그거잖아요. 칼빈, 루터, 훌륭한 사람들인데 여전히 유아 세례, 십자가 이런 형상을 버리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이게 500년이 넘게 전통을 이어왔기 때문에 절대 못 버려요. 절대 못 버린다고요. 이런데 더 십자가에 더 힘을 쏟는 이런 로마 카톨릭식의 성사 위주의 의식주의로 지금까지도 이 루터교는 뭐 아예 그냥 로마 카톨릭이 돌아갔고, 지금 개신교회들도 이 십자가, 그러니까 첨탑에서 십자가 좀 내려야 하면 끝까지 지켜요. 생명처럼. 그게 이제 로마 카톨릭의 이런 의식주의, 이걸 기독교 신앙이랑 대체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독립심리교회 오면 기존에 개신교회 다니신 분들이 깜짝 놀라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찾아봐도. 그죠? 근데 우리 그 신촌에 가면 연세대학교 있잖아요. 거기 신학대학교가 에큐메니컬로 되게 유명해요. 모든 초교파라고 해서. 그럼 여기 수요일날 수요 예배 드리면 여기 잔뜩 올라와요. 성모 마리아상부터. 초교파기 때문에 모든 교단과 모든 교파의 모든 성상들이 여기 다 올라와요. 아예 예배가 에큐메니컬 예배예요. 이름 자체가 대놓고 합니다. 이런 걸로 이제 대체시킨다는 거죠. 배후에 누가 있다? 로마 가톨릭이 있다는 겁니다. 자, 서양 사람들이 일단 과거에는 너무나 당연하다시피 최종 권위가 킹제임스 성경 말씀이었는데 이런 성경을 버리자 갈 곳을 잃었잖아요. 어딜 찾아요? 성경은 버렸고 로마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로마로.
로마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자신들이 생각해도 양심이 찔리니까 어떻게 해요? 신문과 잡지가 최종 권위를 될 수 없으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버렸고, 그러니까 NIV도 좋던데 이렇게 되는 거죠. NASV도 좋던데. 예? 저기 뭐야, 그 미국인은 ESV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서 이런 세 가지 요소들, 제시했던 세 가지 요소들이 이제 필라델피아 시대에 막을 내리고 기독교를 배교의 늪으로 이끌어간 그런 세 가지 요소를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모든 것은 좋은 쪽에서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과거 스펄전이 사역했던 태버나클 교회, 지금도 있지만 과거에 그 화려했던 영광은 다 사라지고 지금은 박물관처럼 돼버리지 않았냐. 지금은 이런 것을 봤을 때 항상 좋은 쪽에서 나쁜 쪽으로 이 악순환은 꼭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이 이런 사람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데카르트, 뭐 유명한 철학가자, 사상가 아담 바이스 하우프트, 일루미나티를 만든 창시자, 이런 사람들 다 예수의 출신이고 예수에서 교육받고 나온 사람인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신실한 카톨릭 교도들도 아니에요. 성경도 안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뭐 우리는 그냥 쏘우쏘우, 근데 예수에서는 우리가 배출해냈어. 아직까지도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출해냈어. 그래서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뭐 엄청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사람인데 최종 권위가 성경이 아니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유명한 말을 전 세계에 던지고, 지금도 모든 대학에, 우리나라 대학도 마찬가지, 교양 시간에 다 배워요. 그죠? 배우고 싶지 않아도 배워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이성이 믿음과 신의 영역까지도 지배해버리는 이런 것들을 데카르트 통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을 보여주는, 심지어 사고방식, 내 이성으로 만들어낸 규칙들 70페이지 분량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은 맞죠. 이렇게 만들어내가지고 모든 문제를 내가 판단할 수 있다. 내가 신이 돼서. 내가 성경도 내가 판단할 수 있다. 그 위에 군림해서. 이성은 악을 알 수 있는 신으로 군림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데카르트 사람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나서가지고 벌써 뒤에서는 로마 카톨릭이랑 손을 잡고, 로마 카톨릭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도 아니고 로마 카톨릭 교도라고도 본인도 인정 안 하는데도 너는, 그리고 데카르트가 이쁨 받은 게 있죠. 칼빈주의를 굉장히 비판하니까 로마 카톨릭이 쓱 손을 잡고 우리 편이구만. 그래서 로마 카톨릭 사제들, 그러니까 데카르트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어요. 로마 카톨릭 사제들과 교황들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이런 선생이 외치면은 유럽에 있는 시민들은 데카르트 선생이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이런 거죠, 이제. 그리고 권위적으로는 성경을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이 이제 데카르트. 이런 사람이 이제 도구로 이렇게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카르트, 바이스하우프트, 이런 사람은 로마 카톨릭에서는 탐탁치 않았지만 어쨌든 목적을 위해서 수단은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는 또 자랑스러워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세상사에서 계몽시대라고 하면은 뭐 성경 말씀으로 계몽됐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 당시의 사상가 철학가들로 세상이 변화된, 말 그대로 선악과를 먹고 마치 뜨지 말아야 될 눈을 뜬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계몽됐다는 거예요. 계몽 시대라고 불리는. 그래서 1570년에서 1774년 요 시기를 이제 계몽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뭐 로크, 파스칼, 이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들이 이제 활동했던 그런 시대. 어쨌든 뭐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도 그렇게 탐탁진 않아요.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이 그동안 정통적으로 수호해왔던 자신들의 신앙, 로마 카톨릭 신앙까지도 이 사람들이 파괴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탐탁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성을,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해보고 어떻게 창세기를 믿을 수 있냐, 우리 사람이 이성이 있는데, 라면서 이제 가져 나왔던 게 이 계몽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 카톨릭이 이런 사람들 또 역이용했죠. 칸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증명할 수 있는 사실들, 그러니까 뭐 과학이랑 철학이 엄청나게 발달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증명할 수 있는 사실들을 과학의 범주에 넣었고 증명할 수 없는 믿음은 종교의 범주에 넣어서 종교를 이렇게 뒷전을 놓았어요. 그래서 독일의 모든 대학, 독일은 지금도 자유주의 신학, 하여튼 독일 가서 신학 배워왔다면 일단은 거리를 둬야 되는 게, 위험한 신학들이 여기서 많이 튀어나왔고 루터 시대 정신은 이미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의 모든 대학들 벌써 이 시대부터 캠퍼스 실험실이나 망원경이나 현미경을 통해 증명된 게 이게 진짜 참 지식, 참 진리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물리적 현상만이 절대 진리구나. 반면에 이런 얘기는 이제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죠. 고리타분하고. 솔로몬, 모세, 다윗. 그 사람이 진짜 살았던 사람이야. 있었던 사람이야. 맞아.
이런 거, 바울 이런 사람들이 기록된 것은 이제 참 지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마치 그 전설이나 동화처럼 생각하고 하늘, 지옥, 동정녀 탄생, 육체의 부활, 새로운 출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등은 그건 실제도 아니고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이제 이렇게 치부하는 그런 게 바로 칸트가 활동했던 시대에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 하에 사람이 아담 이후로 4000년 동안 존재해온 인간의 문제, 그게 뭐예요? 어떤 사람도 구원시키지 못했고, 과학으로는 기아, 분쟁, 죄, 혁명, 실험 문제 이런 거 해결하지 못했고, 죄와 죽음에 대한 치유책도 찾아내지 못했고, 국제 문제, 전쟁, 질병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과학으로는. 하지만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해내셨죠. 근데 이거를 과학이란 이름으로 터부시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성령께서 필라델피아 시대에 완전히 세상을 휩쓸어 놨어요. 엄청난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세상에 뿌려가지고, 그래서 로마 카톨릭 당황했죠. 불교, 도교, 이슬람교, 유교, 자유연애, 진화론, 무신론, 무정부주의, 회의주의 이런 것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폭풍으로 휩쓸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깨어나고 진짜 참 계몽이 일어났죠. 기독교 말씀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수백 가지의 발명품들이 쏟아져 나왔고, 농업, 사회혁명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로 지혜로워졌 그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어찌나 커다란 발전과 진화가 그들 관점에서 일어났는지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아, 이 땅에 천국이 세워지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배교한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사람들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하늘의 왕국이 임하고 있는 거구나 이게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령님의 움직임에도 대적하는 사탄도 반교회사를 이끌고 있었던 건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탄의 역사와 목적, 사도행전에 너무 자세히 나와 있고 항상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면 바로 그 반대하는 세력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반대 사탄의 세력, 이런 역사를 언급하지 않으면 이건 진짜 교회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로마 카톨릭을 추앙하고 지켜세우는 그런 가짜 교회사들도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책들은 교회사가 아니라 세속사다, 세속사. 우리 세계사에서나 배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신학시대의 지역교회와 회원들을 그들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매번 대적해오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거대한 배교의 물결이 성령님의 복음운동, 독일에서 출발해서 영국을 거쳐서 미국을 강타한 이 대부흥 운동 뒤에 당연히 뒤따라왔다는 거예요. 독일과 프랑스에서 움트기 시작해가지고 전개된 배교의 물결은 영국에서 꽃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로 또 미국을 강타하고 신속하게 확산됐다는 겁니다. 바로 뭐가요? 공산주의가. 그리고 다윈의 진화론이. 근데 이 공산주의, 전체주의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과거 그리스 철학사 플라톤이 계속해서, 플라톤 시대에도 이미 전체주의 시대를 계속해서 주장했었는데 그거를 반복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그래서 플라톤은 그 당시에 가족을 국가가 통제하고 혼인 역시 국가가 통제하고, 그리고 고등교육까지, 대학교 교육까지 얼마나 그 시대에 다 체계적으로 만들어놨어요. 플라톤이 이미. 그거를 지금도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2000년 넘게. 이미 플라톤이 만들어놓은 뭐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대학교 교육, 대학원 교육까지 다 만들어놓은 시스템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플라톤이 만들어놓은 거를. 그러니까 그걸 반복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뭐 진짜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플라톤 사상을 받아서 그냥 매스컴을 이용해서 선전 사상을 확산시키는 그런 도구로 쓰였다는 거죠. 마르크스 사상과 플라톤 사상이 다르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단순화시키면 간단하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훔치라, 지도자 입장에서. 그리고 공산주의는 실제로 공산주의 그 지도 계층만, 이런 것들을 다스린 사람들만 잘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따라서 공산주의는 실제로 정치적인 면을 보이지만 실제로 다른 면으로 보면 종교적인 면도 똑같이 보이죠. 뭐 우리 위에 살고 있는 북한 보면은 주체 사상이라서 완전히 정치 집단이면서도 종교 집단이잖아요. 그 동일한 모습. 그래서 종교적 계급에 의해 통제되는 군사 독재, 이게 이제 공산주의의
이렇게 정의라고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실행, 공산주의 체제 하에 있으면은 그게 최종 권위, 지도자의 따르고 이 실행이 공산주의를 따르는 게 최종 권위고, 그러니까 성경은 저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진화적 과정을 숭배하는 선행하는 자들, 착하게 살면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모여서 구성되어 있고, 또 레닌 같은 위대한 사람들의 묘지를 순례해, 그러니까 뭐 기독교적인 이미 로마 카톨릭의 순례 행렬은 다 없어지고 공산주의자들을 위한 이런 순례 행렬,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에게 강요하게 되는 그런 게 이제 공산주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공산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KGB, 유명했던 그 소련의 비밀 경찰들이 있었던 것처럼 카톨릭의 예수의 역할을 바로 이런 사람들이 했었고,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게,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노동조합이 파업을 일으킬 수 없다는 거예요. 노동자를 위해서 만든 국가라고 하면서 노동조합이 파업을 일으킬 수 있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또 노동자들이 기도도, 아니 집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런 기도 말고요, 공개적으로 무슨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기도의 자유가 없는, 기도도 할 수 없는 그런 국가가 돼버린 거. 또 노동자들이 단결권, 모여서 모이기만 하면 이 사람들이 사고 칠 거 아니까 나라 체제에서 얼마나 이런 것들을 강제로 막겠어요. 이런 것들, 공산주의 국가의 이제 현실을 이렇게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중앙 정부에 복종하거나 아니면 강제 수용소에 가야 되는 이런 것들. 근데 이 모습은 공산주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치에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양쪽에, 양극단화로. 그래서 그 외에도 인민들의 권리와 믿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러니까요, 뭐 소련이라면 소련의 국민의, 나는 그게 원하지도 않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과 권리와 아무 상관없이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국가들, 평화로운 국가들을 또 침략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소련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나라 옆에 있는 중공 같은 국가들을 보면은 이제 그런 게 나오죠. 중공 같은 경우는 이제 민중에 의한 정부가 세워지기 전에 이미 4천만 명이 학살당하고 숙청당한 이런 모습들 보여줬고, 모택동,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이 어록은 마르크스 전집하고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뭐 우리는 이제 북한을 통해서 더 잘 볼 수 있죠, 그런 모습들을.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유럽과 미국까지 강타하고 있는 다윈과 마르크스의 이론은, 이 두 가지 이론은 오히려 어째서 공산주의자들이 비과학적인가, 본인들은 과학적이라고 얘기하고, 다윈처럼, 다윈의 진화론처럼 이렇게 과학적인 게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얼마나 비과학적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연력학 1, 2법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거예요. 엉터리 가설이라는 거예요. 이론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연력학 제1법칙이 예전 에너지 보존 법칙,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질 수 없다. 에너지는 에너지로 유지되고 에너지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지 무에서 유로 창조되는 게 있을 수 없다는 이 기원론 자체를 무너뜨리는 게 제1연력학 법칙이고, 또 이 법칙은 뭐예요? 좋은 쪽에서 나쁜 쪽으로 쇠퇴되고, 이게 이 연력학 제2법칙인데, 종의 진화는 점점 진화해가지고 나중에 신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단세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물고기로 시작해가지고 인간이 되는데, 인간 다음이 뭐예요? 진화가 신입니다. 신. 근데 이것은 에덴의 동산에 있었을 때 이브에게 했던 뱀의 얘기랑 똑같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리라. 그 얘기를 지금 다윈의 진화를 통해서 얘기해 주는데,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쇠퇴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연력학 제2법칙. 왜 법칙이라고 보냐? 이것은 100번, 1000번, 10,000번, 10만 번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법칙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뭐 창조론, 이건 증명해낼 수 없잖아요, 눈으로. 그래서 론, 설 이런 게 묻고 법칙이라고 우리는 얘기 못하죠. 근데 진화론도 똑같아요.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법칙이란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은 이것은 과학적인 게 아니라 광적인 종교적 신념이고 정말 비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과학이란, 너희가 얘기했던 과학이 관찰에 의해서 사실로 증명될 수 있는 지식의 체계라고 너희가 그렇게 주장했는데, 진화론과 계급 없는 사회, 이 공산주의가 너희가 말하는 이론이 이게 환상에 불과하지 않냐, 증명도 안 되고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짓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론은 어떤 과학과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과학이라고 부르면서도 과학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모든 세상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이 다 진화론부터 시작을 해요. 진화론에 초점을 맞춰서 다 거기에 맞춰서 배우잖아요. 빅뱅도 마찬가지고, 빅뱅에서 진화론으로 연결되는 모든 뭐 지구과학이나 모든 분야가 똑같잖아요. 과학은 일단 진화론에 기준을 두고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이게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다윈과 마르크스 체계를 정확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고, 그러니까 공산주의 똑같이 배분해서 나누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주의 권리, 주인의 권리도 인정하고 있고, 마르크스의 생활 양식,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일하지도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예, 그냥 먹고 놀 이런 마르크스 정신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의 종교적 신념도 무효화시키는 이런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다윈의 학문도 어리석은 것.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뭐라고 얘기해? 네 발 달린 짐승, 뭐 날개 달린 짐승을 이것을 영광받을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서 거꾸로 이런데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수치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성경은 정확하게 반대로 얘기하고 있고, 기원에 대한 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원숭이에서 사람 됐다고 하는 이 다윈의 이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반박이 되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다. 이게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제시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전의 이야기도 성경 말씀이 기록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선택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이는 모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으므로 너희가 그를 믿었더라면 너희가 나를 믿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의 기록물들도 믿지 아니한다면 어찌 너희가 나의 말들을 믿겠느냐. 성경 말씀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요. 이 말씀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을 주죠. 다윈의 진화론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와 다윈의 이론은 성경적 가르침을 싫어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마르크스와 다윈, 이 두 사람은 노동자를 위한 사람도 아니고 농부를 위한 사람도 아니고 억압받는 대중, 이거 다 선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대중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러크만 목사님은 링컨을 굉장히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링컨도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똑같다. 국민을 위한 요 단어를 인민으로 바꾸면 되는데 똑같지 않냐, 표어가. 근데 결과 폭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폭력이라는 과정을 정당화했다는 거예요. 링컨 역시도 그 목표를 그래서 달성했다는 겁니다. 결국 공산당하고 뭐가 다르냐,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원하는 것을 훔치라는 표현으로 똑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링컨이 사용했던 용어는 해방과 자유였기 때문에 노예를 해방시킨다. 그러면서 엄청난 피를 보고 폭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공산주의랑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살인과 절도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뭐 로마 카톨릭이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는데, 링컨뿐만 아니라 영국의 처칠도 그렇고 루즈벨트 대통령도 그랬고 교황의 입에서 나온 것들, 그게 교황의 입도 마찬가지고 레닌도 그렇고 마르크스, 히틀러, 카스트로, 쿠바를 해방시킨 공산주의 독재자도 마찬가지고요. 다 똑같다. 결국에는 자기가 주장한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엔 폭력을 정당화해서 많은 피를 봤던 이런 것들이 바로 자유의 해방을 오용했다는 것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다 아까 얘기했던, 이전에 얘기했던 왕국 건설자들이다. 마치 이 땅을 잘 살게 하면은 이 땅이 마치 천국처럼 좋아질 줄 아는, 낙원처럼 좋아질 줄 아는 이런 예수님 대신해서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늘 쓰는 게 바로 자유와 해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와 해방을 쓰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 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지지해주고 이제껏 이 큰 효과를 다 얻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다윈과 마르크스가 공통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살상,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살상을 했는데 이게 다윈의 적자생존, 열등한 거는 다 퇴보하고 우등한 것만 사는 게 바로 다윈의 진화론이잖아요. 우수한 종자들만 살아가지고 지금 살아남은 적자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마르크스 체계하고도 똑같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그래 놓고서 센 놈이 이기는 이러한 적자생존, 이거랑 똑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윈을 받아들이고 이 마르크스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 가장 먼저는 뭐예요? 성경 말씀에서 써난 거. 이게 바로 대배교가 전개될 역사적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이 여기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겠다고 하는 근본주의자들, 영국에서는 그 성공회 안에서 성경대로 믿었다고 하는 그런 근본주의자들이 여기 달라붙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라우디케아 시대를 부르는, 그래서 이 대배교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하냐? 부의 불평등이 모든 악의 뿌리. 근데 모든 악의 뿌리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돈이라고 얘기하지. 그잖아요? 부의 불평등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공산주의자들은 이렇게 바꿔서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공유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경제 제도를 만드는 것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는 자들이 바로 마르크스와 사회주의자들. 뭐 이거는 지금도 굉장히 판을 치고 있고 굉장히 양립화 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양극화 현상으로. 자, 그다음에 이제 진화론자들과 이신론자들. 이 사람들이 다 어쨌든 지금 얘기한 사람들이 다 배교를 부른 사람들이란 거예요. 성경이 모순적이구나. 잘못됐구나. 비과학적 오류. 성경 안이 이게 너무 비과학적. 이걸 어떻게 믿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어떻게 믿어?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믿고 우리가 정말로 엄청난 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고등한 존재로 이렇게 진화를 했구나. 적자생존의 법칙으로 이렇게 해서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인간이 됐구나. 이걸 믿는 자들이란 거예요. 결국에는 인간의 본성마저 나중엔 뭐예요? 궁극적으로 우린 신이 된다. 그게 자꾸 요새는 막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컴퓨터랑 붙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자꾸 속이잖아요. 사람의 이 기억만 살릴 수 있다면은 몸은 어쨌든 몸을 만들어내가지고 계속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자꾸 속이는데 그게 이제 마귀의 전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옥스퍼드 운동. 이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이제 1582년 예수의 역본으로 대체되어야 된다고 이런 사람들이 믿는 자들에게 배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좋은 성경을 놔두고 새로운 역본으로 대체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퓨지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 사람을 따르는 자들을 퓨지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옥스퍼드 운동. 좋은 운동이 아니에요. 성경을 대적하는 운동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개신교도들이 이제는 바티칸. 결국에 성공해도 로마 카톨릭으로 되돌아가고 루터도 되돌아가고 다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 길을 누가 열어요? 성경대로 믿는 근본주의자들이 먼저 여는 거예요. 배교해서. 우리가 새 역본을 갖자. 근데 이 역본이 뭐예요? 예수의 역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 세 요소, 마르크스주의자, 사회주의자, 진화론자, 이신론자, 그 다음에 옥스퍼드 운동벌인 자. 이런 사람들이 동일한 것들이 바로 사회주의, 카톨릭, 로마, 공산주의, 진화론 운동 다 똑같이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전진하고 진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암흑시대의 퇴보를 위한 인간 중심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뿐이다. 자신들이 퇴보해가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하죠. 이 세 요소의 모습들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과 똑같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다윈은 과학자들로 불리고 생물학자들로 대표로 이렇게 되잖아요. 다윈이라는 사람이. 마르크스는 철학자들과 언론인과 사회주의자의 대표격인 사람이 바로 마르크스로 보이고, 프랑스 림즈의 예수의 사제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경 개정자, 번역자들, 이런 사람들에서 다 배교를 부른 이 무리들을 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윈이 어떤 식으로 그게 발전이든 진화든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한결같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정당화시키려는 기본 의도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속이기에.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퇴보했고 인류의 역사가 쇠퇴의 반복이 되었다는 명백한 사실, 좀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마트폰 이거 발전하는 거 봐. 와. 차가 벌써 좀 있으면 우리가 손 놓고 고속도로에 자면서 갈 수 있어. 자꾸 이렇게 발전을 하니까 인간도 이렇게 똑같이 여기에 올라타서 우리도 신이 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속인다는 거죠, 자꾸. 퇴보나 쇠퇴가 명백한데도 우리가 계속 발전, 진보, 진화하고 있구나. 이렇게 속인다는 겁니다. 다윈은 아주 위험한 걸 주장했어요.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다. 첫 번째 출생인 아담의 출생으로도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게 다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진화해서 왔는데.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반대로 얘기했죠.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하고 이 다윈의 말은 합의를 볼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에 의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은 고귀한 존재로 위로부터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해서 현재는 밑바닥 인생이 된 것 같이, 따라서 창조주의 개입 없이는 자기가 밑바닥에 처해있던 사실도 모르고, 그리고 창조주의 기적 없이는 원상태로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이 명백한 성경에 말한 진리입니다. 근데 반면 다윗은 인간이 처음 출발부터 밑바닥이었는데 우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냐.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발전, 진화, 진보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타락한 상태에 있지 않고 우리가 지금 벌써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뛰어난
진화된 상태가 돼 있는 걸 봐라. 자기 노력으로 쟁취한 발전이다. 우리가 살아남았고 적자 생존. 그래서 자기 의를 내세우겠다는 이 의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진화론이. 근데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자기 정당화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불편한 심기가 있죠. 사람들 다 로마서 말씀에처럼 사람들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 알만한 것이. 근데 어떻게 해요? 애써 이걸 누른다는 거죠. 불의한 걸, 진리를 누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편한 심기와 공포심을 없애려고 발버둥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화론만 믿고 있으면, 그게 철저하게 그걸 믿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겠죠. 그런 분들에겐. 마르크스 역시 출생이 유대인인데, 이런 것들이 참 뼈아픈 거죠. 출생이 유대인인데 그 스스로가 유대인 신분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유대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일하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뭐예요? 일을 하려고 안 했다는 거예요. 평생. 그 결과 아들이 굶어 죽는 일을 겪고서 이 사람이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사회가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때문에 광란의 순간을 맞이하고 모든 가족은 해체돼야 하는, 왜냐, 나라에서 통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 누구도 자신의 것을 소유할 수 없고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 이유는 경제적인 강압이나 야망 때문이라고 이렇게 설파하면서 이 위험한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세상을 구할 메시아라는 주장을 조금씩 해나갔던 게 마르크스예요. 실제로 그런 것처럼 보였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 마르크스의 이론을, 지금도 이 마르크스의 이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퍼졌고 모세,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그리스도보다 더 월등한 계시들을 갖고 있다고 마르크스가 얘기했고, 이 계시들은 정치적으로 외쳤고 선동했는데 종교적인 확신으로 그러니까 선포하고 퍼져나갔어요. 마르크스는 이건 단순히 정치를 넘어서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과거 로마 가톨릭처럼, 그죠? 근데 로마 가톨릭은 신성 로마 제국을 부활시켜야 되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공산주의죠. 또 전체주의죠.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그는 정치적 이념, 우리 뭐 이념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시대에도. 그 이념, 신념을 위해서 죽으려 했던 종교적 광신자였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권위는 자기 자신이다. 이 사람은 신이 돼야 되는 거죠. 본인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공산주의란 체제를 본인이 내놓으면서. 그래서 어떤 민족이나 정부나 국민이나 할지라도 그가 만든 종교적 재단에 제물로 바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그거잖아요. 같이 잘 살아보자. 사실 공산주의의 가장 폐해는 같이 잘 살아보자 하고 엘리트들만 잘 살잖아요. 그죠? 자, 정리하고 결론을 맺으면은 이 대배교의 배경에는 일단은 성경을 떠난 게 치명적이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반드시 배교하게 돼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음에 배교하다 보니까 다른 게 눈에 들어온 거죠. 다윈의 진화론, 마르크스의 이론, 이런 것들이 이제 믿는 사람 눈에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진화론자들과 현대주의자들의 철학에 근거해서 통계적 자료를 판단해야만 한다면 진화론자들과 현대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노예가 많을수록 인간 사회는 더 진보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노예가 많으면 많을수록 계속 진보한다는 거예요. 결국 진보는 불가피하다는 진화론자들의 결론이 바로 이렇게 난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진화되었고 진보되었고 진화되었다면 뭔가 좋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강제 수용소들을, 감옥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현대 노예들, 우리 21세기 현대 노예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대환란에는 사람의 혼을 사고 판다고 했으니까요. 노예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전쟁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전쟁은 계속 터지고 있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지고 있는데도 좋아지고 있다고 속이고,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이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속이고 하면 전 세계 민중들은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문장으로 러큰 박사님이 마무리했어요. 당신이 진화론자라면 이 모든 것이 진보 혹은 발전인 셈이다. 당신이 진화론을 믿는다면, 마르크스의 변증법에 따르면 이것은 진보 진화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